자, 이제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같은 하루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2018년이고 내일은 2019년입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은 1년 365일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1년 365일의 첫째 날입니다. 다릅니다. 정말 이렇게 되려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저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똑같은 하루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맞이한다면 새 날이 되는 겁니다. 새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날 같은 모습으로 2019년을 맞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이 아닙니다. 2018년은 이제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2019년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봤다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뭘까? 이사야가 하필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뭘 묵상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16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52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을 물리쳤고 또 나라의 터전을 굳게 했고 수리 사업을 통해서 나라의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치했던 왕입니다. 즉 칭찬할 것이 많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병으로 고통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52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왕인데 마지막에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었을까 하는 것을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묵상하지 않았겠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유죠. 우시야가 말년에 교만했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나라를 부강케 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잘 달려오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왕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그 문둥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교만하면 버리십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엄정함을 봤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왕위에 있던 사람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치시는구나.
그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묵상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기의 소명을 받게 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가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하나님 압니다. 그러나 한 번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아가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 이사야가 묵상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스랍은요, 하나님을 경호하는 경호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예요. 하나님을 경호하는 그런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6인데 날개 둘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또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날개 둘로는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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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광경을 이사야가 봤다. 특별히 스랍이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직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봤다간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고 깨끗한 천사들조차도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감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즉 죄 있는 하나님을 봤다가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을 가려서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날개로 발을 가렸다. 이건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렵다는 것,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발을 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 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가시던 불 가운데 불꽃이 있는데 그걸 보러 갔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주님께 접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요리 재고 조리 재고 요리 따지고 조리 따지고 하는 분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무슨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제비 새끼가 제비 애미가 먹이를 가져오면 받아먹듯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보게 되면요, 은혜 못 받는 성도들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었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날개를 날개짓을 하면서 이 스랍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을 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스랍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럽히는 자가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상을 보여줬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자기를 발견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못나고 못난 자야.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렇잖아요. 참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나를 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 우리들이 항상 넘어지는 게요, 말 때문에 넘어질 때가 제일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제일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꼭 말이에요. 말이 제일 많아요. 프로테지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21가지의 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말 때문에 범하는 죄가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분쟁,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자랑하는 거, 다 말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21가지 가운데 5가지가 다 말로 범하는 죄란 말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 7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7가지 죄 중에 4가지가 말로 범하는 죄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혀로 남을 속인답니다. 우리 혀로 남을 속여. 우리 입술에 독이 들었답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게 독이에요. 독. 그리고 입에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7가지의 죄가 다 그 중에 4가지가 입술 때문에 범하는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걸 발견한 거죠. 그걸 발견한 거죠. 자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회개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내 실상을 알고 내 본 모습을 알고 그때 돌았을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났더니 서랍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니까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갑자기 서랍이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에 댔다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태워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2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이사야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에요? 성령의 불로 이사야의
죄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죄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능력까지도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할 때에, 사실 우리가 내 죄를 생각해내서 회개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뭘 한 건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지었던 죄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해냅니까? 내가 기억을 해내가지고 죄를 회개한다, 그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로 회개케 할 때는요, 다 생각이 나게 해요. 우리의 지었던 죄악들이요, 스크린으로, 화면으로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너 이것도 죄했지, 너 이것도 잘못했지, 너 이것도 잘못했지, 착착착착 보여주는 그런 듯이 우리 죄악들이 생각나게 해요.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될 때 그런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통회 자복을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주님을 보는 체험을 했고, 더 나아가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발견했고, 그럴 때에 스랍들이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죄를 사함 받았다고 선언해주고, 그리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가 받은 새로운 소명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사역을 했지만 이때 이 소명을 받고 완전히 콜링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사야가 되는 겁니다. 오늘 12월 31일 저녁에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2019년에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소명을 갖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꼭 그것만을 부탁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각기 다른 일을. 세탁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고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또 살림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2019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조금 신앙이 좋다 하면 교회에서 그랬어요. 아무개 청년 신학교 가세요 그랬어요. 조금 믿음만 좋으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 전반에 어떤 분야에 갔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나가 이튼 칼리지에 들어가서
입학식을 할 때 제가 기억나요. 그때 총장이 한 말이, 우리 대학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대학입니다. 크라이스트 센터드 라이프, 그래요.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교수를 해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회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 중심을 갖고 사회 사업을 해라. 꼭 여기 졸업하면 다 선교사가 되고 여기 졸업하면 다 목사가 되고 그게 아니고 사회 모든 분야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 총장이 그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인 제레미도 위튼 출신이고, 한나도 위튼 출신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는 걸 지금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간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것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김성윤 집사님처럼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로 알고 감당하십시오, 집사님. 그러셔야 돼. 그래야 손님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 아이고, 내가 뭐 밥벌어 먹으려고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면 이거 은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손님들을 붙여주고 또 그 손님들에게 얘기하는 중에 예수를 전가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 많이 계시는데, 노인들 모이는 노인 학교에 가도 거기 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서 어른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 냄새를 풍기고 예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19년은 새로운 소명감을 갖고 출발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고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산다면 2019년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